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조금 찝찝하지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면은 사람은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까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주일날 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야, 등산은 가야 되겠고, 그래, 일단 가자. 가서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내가 산에 가서 텐트 속에서 내가 찬양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헌금은 딱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내가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한꺼번에 예배 드릴 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또 그렇지 못하면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이 뭐 다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일 예배 안 드림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균이 온 세상을 다 뒤덮는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한때 교회들조차도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간인가 그런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하니까 그래도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고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편한 겁니다. 그죠?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면 뭐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니까 내가 막 신령과 진정으로 그다음에도 그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니까 아주 간단하고 참으로 편하고 좋은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한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 버렸어요. 적응이 돼 버려 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에서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뭐 집에서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좋던데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편해지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인 수가 이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우리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바로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건 내 생각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중요성과 회복이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자, 교회의 중요성을 보면은,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랬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도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랬고요. 또 넘어가서 19절을 보시면은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라든지 본국인이라든지 난 자들인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절이나 그리고 6절이나 이 19절에 보면은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또 민수기 16장 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성도들의 이스라엘 총회, 또 여호와의 총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의 종노릇 했고 애굽의 학정에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과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총회로 모여라, 이스라엘 총회로 모여라, 또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회로 모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총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쌓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애굽의 짓누름과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을 보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지,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애굽에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우리가 애굽에 있던 그런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면서 시달림 받던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계명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총회로 모여라,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총회 혹은 이스라엘 총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에 참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또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고 성소 있고, 다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제단을 쌓고 영광 돌리는 그런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죠? 회막이라든가 성막이라든가 성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셨대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이 근거를 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총회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회막에 성막에 성소 지정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영광 돌리듯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교회의 지정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부득이한 그런 상황이었지, 정상적인 상황은 당연히 주일날 되면은 이날은 성일이고 주님의 날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와서 지정된 장소에 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 하면서 그죠?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한 상황 되니까 산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찬송하고 헌금은 다음 주에 낼 끼고 계산하면서 그죠? 기도도 하고 형식을 갖춰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장, 5장 이런 장에 보면은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왜 세웁니까? 공동체가 있으니까, 모임이 있으니까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섬겨야 할 것인가, 거기에서 필요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4장, 5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볼 때 참으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이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자 이제 영상 매체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서 익숙해지고 편해지니까 아이고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해도 난 안 간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되고
훨씬 좋더라 이러면서 그죠? 그것을 고집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하는 것이지. 얼마나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총회로 모여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 것 같으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10명만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있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교회 대신에, 성전 대신에 이렇게 회당이라는 곳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나누고,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여 있다 하면 어김없이 거기에서 회당을 지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고, 지정된 장소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당연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의 정체성을 볼 때 헬라어로, 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이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에클레시아라 하는 이 말은, 우리 교회라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에크. 그리고 칼레오, 이 말은 부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크 칼레오가 합성어가 돼가지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밖으로 불러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에 다 속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거기서 속해 있었는데, 그 세상이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도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은, 불러냈다는 것도 신적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도 애굽에서 멸망 가운데 있으면서, 야, 애굽 문화가 좋다, 애굽은 화려하고 부유하고 좋더라, 종살이 해도 우리는 거기가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하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 까맣게 돼서 고기 삶는 냄새 술술 맡으면서 그때가 그립더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임이 에클레시아라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여기에 있게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성도다 이 말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구분할 때요, 가시적 교회 또는 불가시적 교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불가시적 교회는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이거죠. 교회 건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보이는 교회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불가시적 교회.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에클레시아다 말이죠.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이죠. 불러냈으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도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니까 세상 것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세상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따로 구별되게 여기에 모임을 갖고 했으니까 세상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다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의 모든 심령 속에서도요, 이제 세상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이 있다면 이걸 빼내버려야 돼요. 이걸 빼내가지고 휙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모든 습성 속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빼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복음성가에도 교회는 교회되게 안 합니까? 그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에게 있는 세상에 속한 찌끄러기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걸 빨리 빼내야 돼요. 빨리 빼내야 돼요. 이것이 아프고 이것이 아깝고 이거 빼내면은 내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이래 싶어도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이각해서 아무리 아프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깝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빼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빼낼 때 그만큼 아픕니다. 그만큼 내가 손해도 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죠. 또 하나님이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좋은 데미지를 받았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위로해 주시고 보상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죠.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밖으로 불러냈으니까 세상 것들이 속해 있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요,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짓고 원수 맺고 뭐 악한 것이 있고 이런 건 전부 다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이고 제약된 것들이고 거룩한 공동체 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눈에 티같이 아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눈에 뭔가 탁 들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아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빼내야 돼요. 내 자신도 세상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입었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것들을 다 빼내고 세상 것들을 자꾸 이제 배제시키고 이러면은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너도 거룩해지고 저 사람도 거룩해지고 저 성도도 거룩해지고 이래 되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 사이즈가 작고 크고 이걸 떠나가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 하면은 머리는 누구냐는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요. 우리의 모든 사지, 모든 것들은 언어까지 모든 것들은 머리의 명령을 받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신령한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살 때에도 항상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내가 사는 거라요. 우리가요 모든 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으니까. 아무리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 못 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은혜를 받고 아멘. 그렇다면은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라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요한서신에 보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이런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무형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1절에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리셨다는 동사이지, 그죠? 있고, 또, 자, 그 뒤에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살리셨고,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5절에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요 세 동사를 보십시오. 5절에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6절 하반절에 하늘에 앉히시니. 뭔가 우리가 느낌이 오지,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라요.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키사.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일으키사 이 말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으키사 이 말이 바로 부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를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하는 이 모든 동사들의 시제가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어떤 행동에 완결된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도 영적으로는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고,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도 죽고 난 뒤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고 돼 있고, 부활한 우리는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앉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단지 육체를 입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 끝에 매여 가지고 세상 것이 들어왔고 세상 것에 우리가 눌리고, 이건 도무지 우리 신분과 우리의 모든 환경에 안 맞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는 찬양만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의 환희가 가득한 곳이 바로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임은 이미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완결된 상태의 우리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모여 있으면은 그저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완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세상 것이 절대 들어오면 이건 진짜 잘못된 거라요. 진짜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요 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는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늘 살피고 있대 말입니다. 교회를 늘 살피고 있는 주님이라요. 우리 정문교회 그죠? 늘 살피고 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살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고개를 저으면서 이건 아니다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거룩성이라요. 에클레시아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명적인 견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모든 예서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개인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